금주부터 로마서 강해 말씀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됩니다. 작년 성탄절부터 또 송구영신 신년 선교헌신 주일에 이르기까지 주제별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로마서 말씀으로 되돌아오는데 13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12장까지 그 말씀 때로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시 기억을 되살려 또 로마서 말씀을 다시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다시 묵상하며 이 로마서 전체 말씀을 함께 조망하며 또 매주일 말씀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13장 1절에서 7절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에 대하여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며 또 어떤 관계 속에서 그 국민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성경 전체에서 그리스도인의 국가관의 기초를 잘 설명해 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주어져 있는 위치가 로마서 12장 후반부, 우리가 몇 주 전 살펴보았던 12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사랑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개인 간의 관계 속에서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원수를 스스로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 이렇게 원수에 대한 태도에서 악을 갚지 않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러한 사랑의 승리의 삶을 설명했습니다. 또 본문 이후에 13장 8절에서 14절의 내용을 보아도 또 이웃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 라는 말씀이 또 다음 주 이후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샌드위치의 가운데에 낀 것처럼 양 본문이 바로 이웃사랑의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3장 1절에 7절의 말씀이 잘못 편집된 말씀 아닌가 오해하는 분도 있고 이 본문의 흐름을 흐트러뜨리는 그런 내용이라고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사랑이라는 큰 주제 아래서 개인 간의 갈등과 또 문제 속에서 이웃사랑,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의 맥락에서 나라와 민족에 대한 사랑은 이웃사랑의 한 중요한 영역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 법적인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애국이고 그것이 곧 올바른 국민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체 맥락에서 합당한 위치에 이 본문이 놓여져 있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인은 그 나라와 민족이 처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신앙의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애국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자신의 동족이 구원받기를 위해 기도했고 또 자신이 저주를 받을지라도 간절히 소원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믿음의 선배들은 항일운동, 독립운동을 하였고 또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운동을 하였고 또 전쟁에 가장 앞서서 그렇게 헌신하며 6.25 전쟁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는 각오로 싸웠던 선배들이었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했고 믿음의 나라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했고 나라의 건국에 민족 대표들의 많은 부분이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러한 이런 애국 운동이 자칫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절대화하거나 또 어떤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그리고 다른 나라의 아픔과 그들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집단적 이기주의의 형태로 흘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이 국가관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국가관에 관한 교훈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의 이 시점에 이런 교훈이 필요했던 것은 이 로마서가 기록될 주후 50년대 중후반에 로마가 혼란한 가운데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인 위기는 아니었지만 당시에 어떤 지도자들의 부정, 문제, 그런 아픔이 있었고 거기에 대하여 나라에서 어떤 저항운동이 일어났고 그 중요한 이슈가 바로 이 세금의 문제였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장 7절에 조세를 바치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세금을 내지 않았고 또 그래서 세금을 내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나라의 체제를 전복하는 어떤 혁명적인 운동을 일으키는 사람 가운데 이 세금을 거부하는 이들이 있었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이 모든 상황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하다. 일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세금을 내지 않음으로써 나라를 붕괴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라고 구체적인 지침을 주는 겁니다. 로마서의 말씀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이 구원의 복음을 설명함과 동시에 그 시대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인가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인 지침까지 나오는 실제적인 말씀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적으로 이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교회와 국가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관점들이 있고 이것은 명확하게 구분되는 관점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관점이 정리됩니다. 첫 번째 관점은 이 중세적인 관점입니다. 중세 시대를 사로잡았던 사람들의 인식, 그때는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지만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영역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바른 인식이지만 교회가 매개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러한 시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중세 역사를 통해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 교황이 모든 황제들의 왕관을 씌워줘야만 그 정당성을 가진다라고 생각했던 때까지 이르렀던 그런 시대, 그런 시대가 과연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했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교회가 무수히 많은 잘못된 일들을 행하는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어버렸죠. 교회가 이 세속 권력 위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매개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시각이 계속 연장되면서 역사 속의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많은 전쟁을 교회가 나서서 행하며 또 뒷받침하는 그러한 잘못된 역사가 교회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잘못된 인식입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관점은 정반대로 세속적인 관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곧 교회 안에만 국한되어야 한다라는 무신론자들, 불신자들의 관점이죠. 그 밖에 모든 영역은 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며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속적 관점입니다. 이것도 또한 잘못된 인식이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영역에 이루어져야 함에도 교회 안에 갇힌 하나님으로서 인식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인식입니다. 우리가 가정과 우리가 일터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분명함에도 그 부분을 다 제거해 버린 인식, 교회 안에 갇힌 하나님의 통치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관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이 세 번째 영역 주권의 관점이라는 것, 이것은 화란의 칼빈주의 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퍼가 영역 주권론이라는 관점에서 이 시각을 잘 정리해 발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를 모든 영역에 나누어서 위임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영역을 어느 한 교회라든지 국가라든지 어느 한 영역에 다 몰아주지 아니하시고
부분적으로 다 그 권세를 나누어 위임하셨고,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의 안에 맡겨진 권세를 가지고, 또 국가는 국가에게 맡겨진 권세를 가지고 각 영역에 고유한 주권이 있어서 이것이 마치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 가듯이 작동하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각 영역의 톱니바퀴가 정확하게 잘 들어맞아 움직여지도록 하는데, 악을 행하여 이것이 망가지게 하거나 혹은 한 영역이 다른 영역을 침범할 때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역할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야 하며, 그리고 각 영역마다 주어진 고유한 작동의 원리가 있고 그 작동 원리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고, 국가가 모든 영역에 다 관여를 함으로써 통치하는 국가 지상주의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그림에도 나오는 것입니다. 아까 중세적 관점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모든 영역을 통치하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국가가 모든 영역의 통치자가 되어서 통치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런 국가주의는 잘못된 관점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국가에게 부여받은 이 악을 심판하고, 또한 각 영역이 그 고유한 주권이 잘 작동되도록 보호하는 그런 역할로서 국가의 역할이 제한되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관점이요, 이것이 칼빈주의 신학의 관점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으로 받아들일 때,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국가를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되는가 세 가지 교훈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국가의 권세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세를 의식하라, 더 의식하라 라는 말씀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십시오. 무슨 권세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고 이미 있는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여기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십시오라는 이 말씀을 무조건 국가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 무조건 복종하라는 말씀으로 인용돼서는 안 됩니다. 주로 남미에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 말씀을 어떤 권력이든지 다 하나님의 권력이라고 정동하는 말씀으로 인용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이용입니다. 이 말씀의 이면에는 국가의 권세를 부여하신, 권세의 근원이시며 주인이신 하나님의 권세를 더 높이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은 어떤 지도자가 이 말씀을 인용하여 모든 권세는, 국가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이므로 무조건 복종하라고 인용할 수 없는 것이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 국가의 통치가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청지기적 권세일 때 그러한 인용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영역에 그 권세를 나누어 주셨다. 국가와 교회와 여러 기관들에 나누어 주셨는데 그 중에 일부의 권세를 국가에 주시는데 그 권세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국가의 권세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한 전제하에서 2절의 말씀이 주어질 수 있는 겁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따라서 권세에 대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니 거역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자초할 것입니다. 바로 이 국가의 권세에 대항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 되려면 이 국가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세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정당성을 가지려면 하나님이 국가에게 나누어 주신 이 권세의 고유한 기능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악을 심판하고 선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국가의 권세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국가의 권세는 악을 심판하고 선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러분에게 선을 이루기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악을 행한다면 두려워하십시오. 그는 공연히 칼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보면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할 때 오늘 한 구절에 선은 한 번 나오고 악을 두 번 언급함으로 국가의 기능이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자의 기능을 더 강조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영역 주권의 도표에서 각 영역의 고유한 주권을 하나님이 나누어 위임하셨는데 그것이 잘 작동하도록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악인데 그 악을 찾아내어 심판하는 기능으로서의 국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기능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국가가 모든 영역에 나서서 다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국가주의는 비현실적인 것이고 그리고 불완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독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의 기능을 이 악을 심판하는 기능을 가장 중요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선을 이루기에 장려하는 것이죠. 만일 국가가 이렇게 악을 심판하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집행자의 역할을 포기하고 부정한 부패한 권력이 된다든지 또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고 금하신 것을 명하는 국가가 된다면 순종할 의무가 없어지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구약 역사에도 나오죠. 바로가 애굽의 권력을 가지고 히브리 민족들의 사내 아이는 무조건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시에 바로의 명령 곧 국가 애굽이라는 당시의 최대의 국가의 권력의 명령이었습니다. 그것을 불순종하면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위험을 가진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이 사내 아이들을 살렸습니다. 발각되면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도 생명을 살린 것입니다. 그럼 국가의 권세에 반항한 것이죠. 대항한 것이죠. 그러면 그 행동은 국가에 대하여 올바른 태도를 가진 것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말할 때 올바른 태도를 가진 거죠. 국가가 생명을 살려야 하는 책임이 있는 국가가 도리어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권력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사도들도 당시에 그 유대의 공회가 로마 제국 하에 이 유대 정부를 통치해야 하는 역할을 작은 정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그 유대 사회에 무슨 혼란을 야기했으며 무슨 정치적 위협을 가했으며 무슨 반란을 일으켰습니까? 그런데 유대 공회자들은 자신들의 거짓이 드러날까 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라고 전하는 것을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이고 사회를 혼돈케 하는 이들이라고 거짓 누명을 씌우면서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그 유대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순응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그 핍박을 무릅쓰고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으로서 왕의 명령을 거부했죠. 기도하면 불뭇불에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신앙적 가치를 지켰던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가
악을 정당하게 심판하고 또 선을 장려하는 일에 올바른 기능을 한다면 당연히 순응하고 따라야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의 길을 간다고 할 때는 이를 거부하고 저항하는 것이 올바른 국민의 태도입니다. 이런 시각에서 나치 정권의 잘못된 흐름에 저항했던 본회퍼는 올바른 국가관을 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독일 교회 교단들이 타협하며 나치 정권에 힘을 실어주고 그렇게 순응했지만, 이에 저항하였던 보네퍼와 같은 젊은 신학자들이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만 올바른 국가관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교단적으로 신사참배를 그냥 문화행사로 여기고 참여해라 라고 말했던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이에 저항하여 이것은 우상숭배라고 정하고 그렇게 거부하여 핍박을 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죠. 다 국가 간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사회에 있었던 이 세금을 거부함으로써 체제를 전복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이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이 휩쓸려가는 그러한 상황을 염려하여 사도 바울이 이 상황에서 세금 거부를 함으로써 나라를 붕괴시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려 권면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조세를 납부해라. 이것은 바울이 로마라는 나라로부터 그가 친로마 세력이고 정치적으로 로마 세력을 지지하기 때문이 아니라, 큰 흐름 속에서 보면 당시 로마 사회는 그래도 법치가 이루어지는 사회였고, 사도들을 유대 공회는 핍박을 했지만 로마 제국은 보호를 해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그는 로마 시민권으로 호소를 했을 때 로마에게 가서 그는 가이사 앞에서 자신의 변증을 할 수 있는, 자신의 변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부여받았지 않습니까? 만일 로마 제국이 정말 악을 심판하고 선을 장려하는 그런 법치가 무너졌다면 사도 바울은 벌써 유대 공회에 의해서 사라졌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가 유대 공회에 의해서 사라지지 않고 로마에게까지 가서, 로마에게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 여정을 보시면 사도행전 21장 22장에 나오면 그가 배를 타고 로마에게까지 가서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억울한 희생자가 없도록 하는 법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큰 틀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후로 몇 년 이후부터 로마 제국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죠.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 누명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씌웠죠. 정치가들의 잘못을, 엄청난 대사고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이 방어한 것으로 거짓으로 누명을 씌워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고,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기 시작했고, 그로 인하여 조직적이고 국가적인 핍박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마 그 당시에 로마서를 다시 써서 보냈더라면 어떤 기록을 남겼을까 한번 상상해 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로마서를 로마 1서라고 그러고 로마서 2서를 다시 썼다고 한다면, 핍박 시대에 썼다면 바울은 어떤 권면을 했을까? 그는 이렇게 거짓과 음모, 그리고 국가적으로 선한 시민들을 무고히 죽이고 신앙의 자유를 핍박하는 그러한 국가에 대하여 그는 순교를 각오하라고 권면했을 것입니다. 보네퍼처럼 저항하라고 그렇게 권면했을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교훈으로 넘어와서 이제 5절 6절에 나타난 교훈은 국가의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선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5절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복종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복종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세를 바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고 있습니다. 진노 때문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 복종하라. 이 말씀은 어떤 법에 문제가 생겨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선한 양심으로 사는 시민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양심을 따라 행하라라는 말씀이 올바른 국가관과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여러분, 한 나라의 이 수준,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것이 법체계가 아닙니다. 로마는 정말 법체계가 잘 되어 있던 나라지만 망했습니다. 부강한 나라가 왜 망합니까? 그 위기는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엄격한 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양심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 양심은 국가의 법으로 체크가 안 됩니다. 어떤 설문조에서 일부 나올 수는 있겠지만 무너진 양심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영역은 정말 가정과 교회에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미국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만 어느 뉴스를 보니까 최근 몇 년간 마약으로 인하여 사망한 숫자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죽은 이 사망자보다 훨씬 높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마약이 일상화되고 수많은 사람이 마약에 중독이 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어린 자녀들에게 마약을 파는 이유가 뭘까요? 법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건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어른들이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만 하면 어린 자녀들에게까지 마약이 통용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사탕에게까지 마약을 발라서 파는 그런 사회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양심이 무너진 겁니다. 그러면 그 양심은 누가 만들어주고 양심을 누가 일깨워 줍니까? 국가의 법입니까? 법을 엄격하게 무섭게 처형을 하면 양심이 살아납니까? 아닙니다. 두려움 때문에 또 다른 범죄를 범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슬람의 라마단이라는 엄격한 기간이 있죠. 이 라마단 기간을 지나면 이슬람 사람들, 무슬림 가운데 위장병 환자가 그렇게 많아진대요. 그냥 금지된 거를 숨어서 막 하다 보고 참았다가 또 폭발적으로 과식을 하고 과음을 하다 보니까 이 위장병 환자가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어떠한 법과 제도도 두려움을 만들어서 사회가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양심이 살아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 양심은 오직 신앙 안에서만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법에 어떠한 처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그 신앙 양심에 따라 우리는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금을 내지 말자고 그렇게 요동을 치며 선동하는 이들에 휩쓸리면 당신들은 세금을 안 내는 것이 원해서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냐? 양심적으로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진짜 나라를 위해서 참여하는 건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참여하는 건지, 이렇게 양심이란 단어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국가에 대한 사랑에서 양심이 중요하고 그 양심을 일깨울 수 있는 것은 사실 신앙교육입니다. 미국이 저런 위기에 처하게 된 것, 공적 영역, 사적 영역 운운하며 나누며 공립학교에서 기도로 시작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양심을 일깨웠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하면서부터 양심이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청교도 시대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 청교도들은 언어를 가리키면서도 A라는 알파벳을 가르칠 때 아담을 가리켰고 S를 가리킬 때 sin, 죄를 가르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죄인됨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구속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침으로 그들의 양심을 일깨웠던 그 시대가, 미국이 여러 인종들이 쏟아져 들어와도 다 소화해내고 하몬을 이루는 그러한 부강한 나라가 되었지만
이제는 그 신앙 교육을 내어버림으로써 점점 양심이 무너지고 있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지 않은지, 그 결과가 마약이 판을 치고 사회적 성이 혼란하게 일어나는 그런 사회가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새벽 설교에 몇 번 언급했지만, 의회가 열릴 때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의원들이 하기도 하고 목회자를 부르기도 하는데 형식은 남아있는데, 그 기도할 때 어느 의원이 기도할 때는 여러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에 검열을 기도문을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럴까봐 검열을 하고, 어떤 사람은 브라만의 이름으로 무슨 이름으로 하여튼 여러 혼합 종교 이름을 다 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포용 있는 멋진 사회입니까? 참으로 통탄할 일이죠. 어떤 의원이 기도하는 거 보니까 이 아멘이요, 이게 이 맨이 남자들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아람어로서 그냥 동의한다, 진실로 그렇게 될지어다, 그런 뜻인데, 영어로 에이멘 그러잖아요. 이 맨을 이 사람은 남자로 이렇게 해서 에이멘, 에이오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와요. 그게 기도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미국 정부가 저를 미워해서 비자를 안 줄지도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심각한 것 같아요. 올바른 국가관, 그것은 신앙 양심을 일깨워서 나라를 올바른 길로 이끄는 거죠. 18세기에 영국이 이 노예제도를 통해, 얼마나 노예무역을 통해 이 엄청난 부를 축적할 당시에 이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며 노예제도 폐지를 주장했던 윌리엄 윌버포스와 같이, 이 나라 민족이 타협하지 않는 공의로운 질서를 주장하면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지도자들이 나와야 되고, 그것을 신앙 양심으로 뒷받침해주는 국민들의 지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라를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권세 위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그리고 국가는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며 선을 보호해 주어야 하며, 그리고 양심을 일깨울 수 있는 그러한 국민들이 많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양심을 일깨우는 것은 기독교 신앙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신앙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이 나라 민족에 예수님 믿는 이들이 많아져야 하는 것은 양심이 살아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양심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시민들이 되기를 축원하며, 양심을 따라 행동함으로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한민국 되도록 우리가 참된 믿음의 실천으로 이 나라를 지켜가고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